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그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이때가 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기가 사실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가을을 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지난달 26일인데 9월 26일인데 서울의 일간지에 그 이훈범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신은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 이러한 글을 하나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다 읽었는데 읽어보면 맞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제자가 누구냐? 저는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컴컴한 밤에 기도하실 때 이제 대제사장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도 가룟 유다가 알려줬고, 또 캄캄하니까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으면은 사람은 식별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뭐 가로등이 없으니까 전기불이 없으니까 사실은 캄캄할 때는 사람은 인식하기 어려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척하면서 키스할 때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다 시그널을 준 거죠. 이 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자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날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맨 밑바닥, 지옥도 층이 있는데 지옥 뭐 층 아주 맨 밑바닥 층에 제일 깊은 층에는 누가 있느냐? 단테 생각에는 배신자들이 있는데 그 배신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은 첫째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브루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브루토스 하면 주전 44년경에 이 쾌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브루토스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브루토스를 출세시켰는데 이 원로원의 집정관이던 쾌사르가 이제 원로원 밖에 나올 때 이제 이 브루토스가 이 찔러 죽이죠. 그때 말하기를 브루토스 너마저 나를 찔러 죽이냐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윤범 씨가 쓴 글 배신은 가까운 데서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잡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잡은 거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국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날 자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서기관 한 분이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5장 이전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 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지를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동방박사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지식을 알려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잡은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 요한복음 19장 또 누가복음 23장, 24장, 마태복음 26장서부터 28장, 뭐 마가복음 한 15장, 16장 하는 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하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내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되겠다 하면서 적어도 빌라도는 3번 이상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번 다 예수님을 놓아준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만약 빌라도 로마 총독이요 당신이 이 자신을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로마 시저, 로마 황제의 로마 가이사 황제의 충직된 종이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종이 된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이 빌라도를 갖다가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다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중에 이같이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자 그러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에요. 이처럼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엄격하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한 번씩은 가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를 가게 되면은 이 터키에 여러분들이 꼭 가는 게 어디냐면 이스탄불을 꼭 가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성소피아 성당이기 때문에 성소피아 성당을 보기 위해서 이스탄불을 꼭 가게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갑바도기아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이 버섯같이 생긴 이 돌들이 많은 곳이 갑바도기아죠. 그래서 터키를 사진 찍어서 낼 때 갑바도기아를 꼭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카성이라고 하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으로 또 한번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콘야라고 하는 곳을 들려요. 콘야. 근데 이 콘야는 이 터키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양식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콘야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지역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이고니온 또는 루스드라 이렇게 그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헬라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제우스 신이다 혹은 헤르메스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 칭송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누가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돌로 쳤느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방인이 돌을 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도 바울을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죽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다, 아는 것이 참 많다, 또 지식이 참 많다 이렇게 여겨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진리를 모르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너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네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런 어중간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어중간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너 어중간한 지식을 버리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분명한 지식, 체험적인 신앙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어중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거듭나야 된다. 어중간한 지식을 버리고 너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너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성지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한 번 꼭 가게 되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나사렛에 가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 성전은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헌금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 한 벽에 가면은 이제 우리 한글로 된 이러한 주기도문이 거기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율법을 얼마나 명쾌하게 아주 잘 증거하시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이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병자들이 치유받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정말 감동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목수노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어머니 저 코너에 살고 있잖아, 마리아라고. 저 사람 형제 야고보도 우리가 알잖아. 그 유다도 우리가 알잖아.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안다 이거지. 예수님에서 안다 이거지. 근데 아는데 별거 아니다 이거지. 이러면서 수근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기적도 베풀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같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돼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이 더 이상 이곳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러시면서 떠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내쫓았어요? 어중간한 지식이 예수님을 내쫓은 거예요. 이 어중간한 지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죠. 그렇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쳐라.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치니까 눈 떴어요. 그러니까 이 40세가 됐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지. 근데 눈 뜨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야.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년 동안 안 못 보다가 눈 뜬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상하네요. 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 31절.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소리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떴다라고 하는 일은 제가 4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뭔가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나 별로 배우지 못했던 40년 동안 눈 감고 살았던 이 소경은 그래도 확실한 걸 알았잖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소리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께로 왔다. 분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더 맞습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차라리 몰랐던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저는요, 지금도 하나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전범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젊은 분이 몸이 텅텅텅텅 붓는 거야. 몸이 막 부어. 몸이 약간 부니까 결국은 이 서울대학 병원에, 그때 해화동에 있었던, 지금도 해화동에 있지만 그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 젊은 여자분이 왜 이렇게 몸이 퉁퉁 붓냐? 그래갖고 집중적으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신방 갔을 때는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병의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치료하면은 이분이 쾌차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병의 원인이 발견됐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왔어요. 이제 시간만 두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건강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아니 시간이 지나면 난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 하고선 불이 나게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갔죠. 중환자실. 인사불성이 얼마나 통통 붓는지 말이지. 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왜 이분이 이제 치료받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집 딸이 옆에 있다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글쎄 어머니 친한 친구가 이 한약을 가지고 와서 이 약 먹으면 빨리 회복한다고 그 약을 줬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 약 먹고 저렇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반풍수 아니야?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이 어중간한 지식이 사람 망친 거야. 어중간한 지식이 사람 망치는 거야. 예수님을 잡은 것도 반풍수입니다. 자기가 뭘 예수님을 안다고 말이지.
예수님을 함부로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은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너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아주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잘라서 아주 분명하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선생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요, 우리 세계 이 사를 보면은 1700년대, 1800년대, 또 1900년 초까지를 우리가 인라이트먼트 해가지고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어떤 생각들이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학자들에게 있었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 무식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키면은 죄를 안 질 거다. 이러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야. 그게 제1차 대전하고 제2차 대전입니다. 그때 가서 인간들이 깨닫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 사람을 죽이는. 근데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제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대량 살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지.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성경을 보면 참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재밌어요. 정말 성경이 재밌어요. 이제 그 주전 700년대, 뭐 750년서부터 700년까지 약 한 50년 동안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서울이 수도듯이. 두 나라 갈라졌어요. 근데 요 750년서부터 700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출한 예언자, 정말 걸출한 예언자, 대단한 예언자 4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와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보내셨고, 남쪽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와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남쪽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남쪽 예루살렘이 그 시대 750년서부터 700년 사이에 2번의 큰 위기를 맞습니다. 2번에. 한 번은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하고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가 예루살렘이 크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다음부터 한 34년 후에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던 46개 성읍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도시인 예루살렘을 이처럼 엄청난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래서 주전 735년, 701년 이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 위기 해법을 가지고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와 미가라는 예언자가 서로 약간 견해가 달랐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지금 뭐 했냐? 강대국인 에집트를 의지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오늘의 화를 자초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위기를 그렇게 진단하고 해결할 방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미가라는 예언자는
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두고 얘기하지 말자.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느냐? 예루살렘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 길이가 1km, 또 서쪽 길이가 1km, 남쪽 길이가 1km, 동쪽 길이가 1km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1km, 1km, 1k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면적은 1km 평방미터입니다. 1km 평방미터.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우리가 사대문 안에 뭐 동대문, 또 뭐 서대문, 남대문, 또 북대문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이조 시대에 사대문 안에 사대문 문과 문 사이의 거리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적어도 2km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2km.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협소했어요. 1km 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최상위층만 살았어요. 최상위층. 아무나 살지 못했어요. 그 좁은 지역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상위층, 잘 살고 또한 귀족이고 또한 왕족이고 또한 하여튼 간에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만 예루살렘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무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 밖인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성 안에 아무나 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성이 작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외에는 자지 못합니다. 미가란 예언자는 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것은 분명하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살펴보자. 너희들 부자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의 등거죽을 베껴 먹었냐 말이야. 너희들 부자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의 등거죽을 베껴서 부자가 됐느냐 말이야.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입에 떡을 갖다 대주면 축복의 이야기라고, 떡을 갖다 주지 않으면 저주의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가들이 부패했냐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이유다. 아주 미가는 거침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어려움을 겪은 것은 못 배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 때문에 더 악이 팽창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선한 일 하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밤중에 돼서 제가 한 일을 보면은 제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되려 제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분명히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선을 행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하루 종일 살면서 제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제 욕심, 제 이기심, 제 잘못된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것을 누르고 제가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러한 저를 어찌하면 좋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게 외쳤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1:1로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대1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그럼 체험적인 신앙은 어떻게 갖느냐?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는 방책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놓은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떠났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네가 꿈을 이루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럼 너는 부에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이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요셉도 결국은 부에세바를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는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은 죽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사도 바울처럼 오물처럼 버려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주 안에서 내가 사는 이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저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그 중에는 세상적인 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적인 음성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종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이란 땅인데 그 땅을 이 아람이란 나라, 시리아란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땅을 도로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도로 찾으러 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실은 그 유다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하고 사돈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그 남북 간에 사돈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길르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올라왔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 예언자들 부르자. 근데 400명의 예언자가 나왔는데 그 대표가 시드기야인데 400명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그 땅에 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땅에 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 왕이 듣고 조금 이상했어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 400명이 다 한결같이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고개를 약간 흔들었어요. 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나한테 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흉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불렀어요. 미가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당신 나가서 싸우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때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근데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귀만 즐겁게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 나에게 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어중간한 지식은 우리를 망칩니다. 반풍수가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척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이런 거듭난 사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남이 알아준다고 하는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가 주 안에서 너는 죽고 주 안에서 네가 새롭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중간한 지식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그 옛날 에스겔이 예배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듯이 저 우리 한신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